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어차피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못 가니까 그냥 점심 먹을 때까지 설교하고 또 점심 먹고 올라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주 여유 있게 지금 예배를 인도합니다. 제가 마음이 전혀 조급하지가 않아요. 이 눈길에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차분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네, 금년 우리 교회 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교회의 본질에 대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 현장,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죠. 천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죠. 실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먹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셨고 목마른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이 세상의 교회는 그러한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세워져 가요. 교회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이런 교회의 본질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그 본질을 회복하는 데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우리 목표 세 가지 시작. 가르치다, 전파하다, 고치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교회의 모습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목표 1,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사람은 배운 만큼 잘한다라고 말하고 훈련된 만큼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만큼 가르치시고 그만큼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가르침 받은 만큼 그 사람이 할 수 있고 훈련된 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는 건 할 수가 없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한 대로 불같은 연단을 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체에서 가장 게으른 것은 사람의 뇌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의 뇌가 실제적으로 게으르지는 않아요. 뇌는 종일 일해요. 종일.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걸 분석하고 그걸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고 이 하루 종일 내는 일을 하죠. 가장 부지런한 게 뇌예요. 심지어 사람이 수면 상태에 들어갈지라도 뇌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정리하여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제 있었던 불쾌함이 다 사라지고 없는 새로운 나로 태어나게 만들어요. 이같이 뇌는 우리가 수면 중에도 뇌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뇌를 게으르다고 할까?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면 발은 걸으면 그 산을 올라갈 수 있지만 눈은 보면서 저 산을 어떻게 올라 하고 사람은 그 산을 오르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배우는 게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은 배우기를 거절해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걸 연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걸 알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에 인간이 가장 게으르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가장 귀찮아하고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어떤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것을 적용해 가려고 하는 이것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이 뭐죠? 될 대로 되라. 우리 전라도 말로는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기 싫으니까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시작. 예. 우리가 그 말을 분명하게 내가 생각하기 싫고 말하기 싫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거시기 그래요. 단어를 생각해서 명료하게 문장 구성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생각이 귀찮아요. 그냥 거시기 해버려요. 그냥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 됐대요. 여러분 그냥 다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의 뇌의 게으름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사람은 어떤 것을 새롭게 배우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서 내가 다 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려 2002번에 걸쳐서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가르쳐라. 다시 말해 인간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생은 짧고 학문은 길다. 배워야 할 것은 너무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것 너무너무 많은데 인생은 짧다. 이것은 저도 경험을 해요. 제가 목사로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귀한 고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다 담아낼 수가 없고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져요.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또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참 제가 못됐네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상상조차도 초월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하고 기이하고 그 세계가 너무너무 넓고 광활하고 너무나 높고 깊어서 다 이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종일 설교를 해도 다 전할 수가 없어요. 1년 365일을 설교를 해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오묘한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교회라는 말 자체가 가르칠 교 모일 해자예요. 모여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가르침을 내가 받지 않고 교회 다닌다면 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다.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있다. 그럼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란 말 자체가 모여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기를 싫어해요. 배우기를 싫어하는 그 속성 때문에 가르치는 곳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게으름이라기보다는 죄의 본능이죠. 죄의 본능은 우리의 육체적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냥 떠내려가려고. 세월 따라 인생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게 편하지. 뭘 또 배워, 뭘 또 알아, 그걸 어떻게 하는데 이게 우리의 죄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변화와 성장, 성숙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수록 나태해져 가고 갈수록 부족해져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를 대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유명한 교수들은 나이가 80이 되어서 그때 책을 써내요. 그때 철학을 말해요. 그때 인생을 논한다고요. 그만큼 사람에 대한 가르침은 끊임없고 언젠가 내가 설교했죠. 우리의 뇌의 구조상 볼 때 오히려 77세가 됐을 때 최고 빛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77세 이하는 아직도 내가 늙었습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77세 이상만 손들어봐요. 나 77세 이상이다. 한 명도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지금 아직도 내가 빛나는 시기를 가고 있는 중에, 내가 빛나야 될 시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연구가들이 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늙음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변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걸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속성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는 주저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문자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친히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가르치셨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교회는 교육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어요. 문자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성과 접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감성 접속이 아니에요. 이성 접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에서 이 문자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걸 깨달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 교육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육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 문자라는 게죠. 문자는 문명을 깨치지 않고는 문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문자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시점이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노인대학을 한 15년 전에 한 5년 동안 노인대학을 했죠. 그때 이 사모지역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하는데, 물론 대부분이 노래방 교실을 가장 좋아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나는 글을 배우고 싶다고 한글을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교인들 중에 노인대학에서 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글로 쓰고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목포를 가는데 어떤 차를 타야 될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글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고 지금 어디쯤 지나가고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글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리하고 좋더라. 이게 문명을 깨치지 않고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화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 자체가 문자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알아갈 수 있는 게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글을 모르는 이상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글을 배워야 되고, 그 글을 배워야 되지만 그 글의 문자를 이제는 이해해야 되고 해독해야 되고, 그러므로 깨달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적응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신앙의 세계고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를 알아서 성경을 안다 해서 더 나아가서 올바른 해석,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다든지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재앙을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 무엇에 있다?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재앙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의 고백이 과연 성경적인가? 올바른 성경의 이해와 해석에서 내게 적용되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옳게 분별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발음이에요. 완전한 발음. 완전하게 발음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일꾼으로 너희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발음이라고 하는 완전함이 내게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완벽한 발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마치 금강을 켜게 온 산을 뒤집는 광부처럼 이 말씀 전체를 뒤집어 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전체를 뒤적거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해서 이 말씀을 찾아가는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그 단어의 의미, 단어가 이루고 있는 문장의 뜻,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각권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사용된 문자의 용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는 그 문자의 의미,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뜻과 해석,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서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한 발음으로, 온전한 발음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잡아 구원에 이르기에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뚜렷하게 살 수 있는 교훈이 들어있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다면 나는 능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 있어야 이게 올바른 성경,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다음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놀랍게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먼저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즉 개인의 감정과 주관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즉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감동하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놀랍게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너희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교육이라. 의로교육은 지속적 교육이에요. 단회적으로 학교 졸업하듯이 졸업하면 끝난다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주님의 날에 갈 때까지 교육이 돼야 된다. 가르쳐져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과정. 그러므로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와야 되고 책망으로 다가와야 되고 우리를 잘못된 오인을 바르게 잡아가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시켜가는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참과 그릇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성경으로 즉 교육으로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육이 바르게 되어질 때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8장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돌 위에 써서 주면서부터 말하기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율례와 법도라고 할 때 율례는 호크라는 거죠. 호크는 종교적인 율례,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것이 율례. 법도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토라라고 말하죠. 토라. 이 토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법이라고 표현되는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의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례와 법도인데 이것을 가르쳐서 이걸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모르면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배워야 알아야 그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으로서 가르침으로서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가르침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도 내게 역사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러므로 결국 성령의 역사는 말씀 속에서만 온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깨달았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올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졌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지, 말씀에 대한 오류와 오해와 거짓과 과감하면서 내가 성령이다, 이것은 거짓이죠. 악한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한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문자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문자는 이해와 해독과 그리고 바른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옳게 분별해야 하는 과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육의 터전일 수밖에 없고 교육의 장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가르침 받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짐승을 가져가고 짐승을 잡았고 그것을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죠.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나오는 것이 귀찮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천천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까? 아니,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상한 심령이고 통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 습관적 제사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 그 모든 형식에 필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 모든 걸 가져왔을 때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되지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서 그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규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솔로몬 때로부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이방의 우상 단지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우상에 절하지 말라 10계명 1계명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우상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토론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러한 일들 속에 항상 전제되어지는 게 뭡니까? 인간의 사상, 인간의 문화, 시대적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토론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사고가 우선된 가운데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성경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시대 정신과 문화 형태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지를 못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성경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고 성경은 성경으로서만 알아갈 수 있고 성경은 성경으로서만 해석과 이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갖다 첨부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우리의 탐욕이 개입해도 안 되고 거기에 우리의 쓴뿌리가 개입해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이 개입해도 안 되고 감정이 개입해도 안 되고 우리의 습관이 문화적인 형태가 개입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금같이 정금같이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 티를 묻혀서는 안 되는 건데 오늘날 성경을 사람들이 해석하려고 할 때에 이해하려고 할 때에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수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은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우리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화를 입혀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오류, 가감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고 성경으로서만 답이 있고 성경으로서만 해석할 수 있고 성경대로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성경을 세상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를 숫자 급감, 주일 성수 부재, 기도
참여 부족, 헌신 결력,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로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려고 하지만 실제 한국 교회의 문제의 근본은 교육 부재에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 성도들과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목회자들과 이게 맞물려서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고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고 급감하는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솔직하게 이루어지는 신앙 형태가 된다면, 하나님과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결코 교회는 산자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고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고 실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천국이 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때에 다시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 교회로서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를 다른 모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을 암송하는데, 성경을 설교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왜 교회가 성경대로 가지 않을까요?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적용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성경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교회로 전락해버림으로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천국 같은 세상을 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찬송하지만 마치 세상을 노래하듯이, 세상 노래라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하여 하거든요. 자기 기분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찬송도 자기를 위하여 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봉사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다면,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예배 형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하나님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놀라게도 교회가 저주받은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도가 저주받은 성도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이 옳게 분별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신앙의 형태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는 교육에 대한 말씀을 말씀대로 교육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교회가 문화 형태로 변질된다든지 사회적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교회로 전락한다든지 오늘날 일부 교회들이 나타나는 정치적 모습을 띠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많은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 2장 2절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놀라게도 교회의 이전의 모습, 세상의 풍조, 세상의 정치적인 현상, 어떤 문화적인 상황, 어떤 철학적인 형태, 세상의 교육적인 자세, 이러한 것들로 교회가 전락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영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만일에 폭력으로 갈 때 정치적 폭력은 미국의 기독 편집국장 너슬머가 말한 대로 악마의 짓, 마귀의 짓을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이유는 교육의 부재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네. 베드로전서 1장, 성경 구절을 잘못했는데, 자기의 사욕을 조출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놀라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모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에레미야 42장 2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여도 너희가 도무지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개인의 사욕, 정치적 욕심,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 자기의 영광,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 나타남으로써 교회가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육하는 교회에서 말씀으로만 교육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대정신과 철학과 사대 같은 풍조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교회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골로새 교회 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새 사람의 모습은 새로운 지식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셨어요. 새로운 지식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 내가 새로운 지식의 소유자가 되어진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내가 채워져 있는 자가 아니라 본래적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의 지식으로 내가 돌아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교회의 모습,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자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있는 상태의 지식, 이러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고, 고린도후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장 6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 지식이 나의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말로 다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으로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가 그 지식을 가진 자는 지식이 없는 자가 멸망할까 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의 차이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면서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왜냐? 그들이 너희의 새로운 지식을 가진 자가 그걸 먹음으로 그들도 타락할까, 약하여 시험에 넘어질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치는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아는 지식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들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넘치는 지식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나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풍성해져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어서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삶에 대한 모든 기술과 방법과 지식은 배설물, 오물로 여겨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친다고 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믿음, 새로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잘못됨에 대하여 그들의 오류에 대하여 예수님은 바르게 이해시키고 해석하고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방식과 사고의 틀을 잘못된 지식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이 실천적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 실천적 지식은 충분했습니다. 웹리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그리고 10의 1을 온전한 10의 1을 드리고 넘치도록 드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긴 옷을 입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경건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에 전념했으며 그 성경을 연구하는 데 몰두했고 가르치는 자는 바리새인이었고 연구하는 자는 사두개인이었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는 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은 실천적 지식에서 조금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무엇을 말하며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저들의 행하는 것이 불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법이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회치라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속에는 온갖 노략질하는 이리와 도둑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그리고 위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예수님이 철저히 지적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경을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저주받을 자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그 이해와 해석과 적용이 바르게 되어져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불법의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온갖 일을 행하고 있지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모든 것에 불법, 사랑이 없는 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습관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예배자가 된다고 할 때에 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유대인들과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정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깊도다. 누가 이 말씀을 다 알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씀은 매우 정밀합니다. 마치 우리가 수학을 수리로서 해석하는 것이 수학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말씀 자체가
수학보다 더 정밀한 수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이에요. 과학은 사실의 증거에 의해서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보다 더 정밀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말씀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모든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 미래 역사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도 사실로 증거되어 왔지만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게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정밀하게 이해하고 정밀하게 해석하고 정밀하게 적용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매우 정밀하게 한 토막 한 토막을 나누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한 점 한 점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나가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서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0가지 종류의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내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급식을 급속하게 해결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모든 기적의 역사가 있어.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맨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영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 시작. 에워싸움 이런 것을 피하게 작은 배를 띄워 대기하도록 제자를 명하였어요. 무리들을 피하게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니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 1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왔다. 모든 일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는 이르지 않게 하여 노예가 된 종의 모습을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말씀에 도달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그 모든 일에 정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이치에 서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달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진정한 가르침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걸 가르쳤고 놀라게도 베드로는 그가 범사에 무식한 자로 여김받았고 변덕스러운 자로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지만은 그 말씀을 배우고 성령이 감동할 때 쟤는 범인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의 외치는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저들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지식의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탐복할 정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목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처럼 제자 훈련 1년, 사역자 훈련 1년, 그리고 기초반, 초반 1년 과정에서 진행하면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거쳐가면서 진심으로 성장해 가고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실이 있는데 제가 다 하지를 못하기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바르게 그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되 말씀의 정밀함과 세밀함을 깨달아가게 하옵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